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3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이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다윗의 말년에 쓰인 그런 시라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이 찬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인 다윗이 이 찬양을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위에서도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또 9절에서는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시는데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일이 없죠. 거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과 서에서 먼 것처럼 이것은 공간적인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두 염소가 있을 때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제 바치는 염소가 있고요.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광야로 내모는 그런 이제 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게 뭐냐면 버려진 염소라는 뜻이에요. 버려진 염소. 그래서 이 염소를 아주 먼 광야에 이제 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염소가 자기가 있는 대로 찾아오지 못하게, 가까운 곳에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이 염소를 두고서 다시는 거기 찾아오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아사셀의 염소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죄 지은 사람이 이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이제 이 염소를 멀리에서 보이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용서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염소가 멀리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셨다. 그런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이 아사셀의 염소를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여기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이따 같이 나누겠어요.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기 이제 체질이라는 게 만든다는 그런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든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그 체질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이제 그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게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지금 지금 시를 졌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노년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 지은 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한낱 그것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화로운 것 같아도 이 풀이 영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영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들의 꽃과 같도다. 마치 정원에 있는 꽃이면 가축이라고 하지만 들판이라든지 이런 들에 있는 꽃은 누가 돌보지도 않는 그런 꽃이란 말이에요. 꽃이라는 것은 피었다가 지게 돼 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요.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은 마치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스쳐간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게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덧없고 풀과 같고 바람처럼 날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은 덧없는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은 덧없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이 지금 이제 13절과 17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큰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여기 경외라고 그렇게 이제 야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광활하시고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히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먼지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감히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압도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가르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과 헤세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8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를 그의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게 이제 시내산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소위 십계명이라는 것을 받고, 또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이제 율법 학자들이 그것을 다 이제 헤아려 보니까 613가지의 이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 조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준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그 법도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긍휼과 자비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위하는 것은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게 정말 존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죠. 내가 편리한 대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 이러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행하는 그것이 진짜 효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꼴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이 시편을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왕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하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왕자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기를 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신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20절과 21절에 하나님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또 21절에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천사나 또 천군 천사,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 이렇게 피조되어 있는 인간이 아닌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송축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블레싱, 복을 빈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라크, 이 송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적용할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행하는 그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데 송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높이고 존중해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스랍들이, 이사야가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죠. 거룩 거룩 거룩,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여기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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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만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돼 있죠. 그들의 백성이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아, 교회요, 성도요, 자녀들이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1절 시작, 그리고 22절 마지막,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으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축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가운데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존귀 돌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말씀을 마친단 말이에요. 자, 이제 1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제가 둘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사실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시죠.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먼지 티끌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먼지처럼 기억하신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먼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지나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경륜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지기 때문에 경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취급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헷세드로, 하나님의 공률과 자비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좀 전에는 그건 하나님의 이제 관점에서 말했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지로 왔으니까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점에서도 비록 우리가 먼지 같고 티끌 같고 흙의 진흙으로부터 왔지만 우리는 단순히 진흙과 먼지와 흙으로 다 된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호흡, 생기가 호흡인 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 같고 흙 같은 우리의 존재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이 더럽고 추한 이 마음 상태, 날마다 죄 짓는 우리의 이 죄성 가운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영, 정결하신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어요?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우리가 먼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존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점이 있고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어떤 장애인도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윗 같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진흙에서 온 그런 존재지만 여호와형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뻐기고 의시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알고 보면 먼지야, 흙이야. 이제 내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호의호식 누리고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걸 알아라.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의,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한 거지 사람은 영원한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이고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알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좌절과 우울과 상심과 주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환경에 지배받고 예속되고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묶인 것을 자유케 하러 오신 것처럼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항상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마음 자세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 땅에 왔다가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이끄시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호흡하는 이 순간순간 여호와의 영 호흡, 성령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와 계시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각색 질병들을 치유하고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은 예수님께 전가되고 담당되어 이 시간 사라지고 평안하고 자유케 되고 건강케 되고 회복함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